오늘 말씀은 먼저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로 10절인데 오늘 주보의 오늘의 시에 이 본문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서 그 번역을 실어드렸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번역을 가지고 봉독하겠습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 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규모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그곳에 크고 정결한 길이 환하게 트여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서성거리지도 못하리라.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맹수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길, 건짐받은 사람만이 거닐 수 있는 길, 야훼께서 되찾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 375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봉독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주님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다른 데서 다른 때에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만 물은 질문은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서고 또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또 물어야 하는, 꼭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그리스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은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되어져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당신 스스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천명한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따라가는, 자기를 존경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을 가리키면서 저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면서 심지어는 나는 망해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기다림에 대한 그 대답으로 물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나이스하게 그렇게 질문이 되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하느냐 하면, 그를 굉장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스스로 천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오버랩되면서 그러면서 각기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회개하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그리고 투옥이 되고 그리고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직접 보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에게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시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가서 전해주는데, 그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해 듣고 그리고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실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다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묻는 이런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는 신앙의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그가 하는 사역을 봤던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못 전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전했기에 그 생각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것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기다려온 주님과는 갭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 복음이 뭔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바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보고 들은 데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또는 갈등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많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않고 들은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전합니다. 본 것을 본 대로 전하지 않고 본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전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일어난 것들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떤 이 본래적인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것을 내 생각을 전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제자의 삶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목격한 대로 그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인은요, 법정에 나가서 그날 거기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면 반드시 판사가 그 말은 막습니다. 당신 생각을 말하지 마라.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묻혀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대개 내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는 의심일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스스로 듣고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좀 시험을 당하고 실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본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질문을 온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이 말을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하지 말고 너희들이 본 것, 너희가 그대로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쭉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을 그 본대로의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가서 전해라.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본대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매우 소중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그것은 스스로 직접 보지 못하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에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실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게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게 나쁩니다. 그러나 요한이 잘못한 또는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사람을 잘 봐가지고 저 사람이면 그리스도 같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은 공생애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이 요한은 주님을 만나 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알고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그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흔들립니까? 자기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현상 때문에 주님의 메시아로 온다고 왔다는 사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들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며 어떨 때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현상들 때문에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근거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자주 우리의 신앙이 실족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들려지는 것,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만 그것으로 직시하다가 내 속에 주는 삶의 원칙과 신앙의 목적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는 그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실을 주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일입니까? 네가 지금 듣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본 것을, 그것을 전해 들은 것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너의 믿음의 근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네가 들려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왜 믿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냐? 그 약속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이 실족함, 어디에 비롯됩니까? 보고 듣는 데서 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봤다고 말하는 데서, 들었다고 말하는 데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지나가는 세월이 주님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기쁨이 더 커지십니까? 아마 보고 들은 것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주님 오시는 것과 거리가 먼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실감나게 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없어도, 그리고 과연 귀에 달라지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일에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잘못들이 뭐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못 참니? 왜 원망하니? 너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서 내 눈길과 내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그래도 원망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는 삶의 여러 가지 의기소침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절감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들려지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신앙의 근본과 목적을 놓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이 세례 요한의 유혹에 우리도 같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의 시에 소개해드린 이사야의 노래, 구약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던 유대 사람들이 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기쁘긴 무슨 놈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가? 지금 이 세상의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라고 하고 그 기다림에 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사야 35장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때에 여러분이 힘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더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보여지고 내게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바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성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점점 돌아간다는 현상 때문이 아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 같지도 않고 다시 오실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 신앙의 본질을 그 가운데 묻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삶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왜 실족하십니까? 내 삶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복 준 것이 네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준 결과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네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축복하기로 약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내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실 때까지 여상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주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러나 저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봤다고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되어서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의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본대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로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떠하더라도, 보았다고 믿는 소리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소리가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오시는 것과 사뭇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심을 주님의 약속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